같이 읽어서 신약교회의 사명을 알자고 제안합시다. 시작. 신약교회의 사명을 알자. 신약교회의 사명을 알자. 신약교회의 사명을 알자. 찬송가 30장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모으사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신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성전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예, 다 같이 앉으셔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생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주심으로 오늘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산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거룩한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화감동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하나님께서 종인 통해서 또한 주시는 그 말씀이라 해서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거룩한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감화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과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만 나타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께서 행하신 그 길을 우리도 따를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나타나기 원하오니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도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만나로
우리 영혼의 생명으로 충만하기 원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어찌하든지 간에 이 나라를 엎어치고 또 우리 환경을 어렵게 만들고자 합니다. 그럴지라도 비록 환경이 어떠한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견고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만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하셨습니다. 목숨을 다하기까지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악한 자가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선으로 악을 물리칠 수 있는 담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영혼들이 무릎 꿇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종의 입을 주관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만을 대언하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종을 감동하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16장 16절로 17절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6절로 17절 합독하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거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율법과 복음. 하나님은 섭리대로 일하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섭리로 일하심을 나타내셨다. 아들이 세상에 오시는 길을 예비하려고 율법과 선지자를 앞서 보내셨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죄를 나타내었고 선지자를 통한 예언은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했다. 죄의 짐을 지고 괴로워할 때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을 통해 사모하던 그 메시아가 뒤에 오시리라 하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었다. 오시리라 하던 그 메시아가 곧 침례 요한 앞에 나타나 침례를 받으셨다. 침례를 받고 하늘로서 소리가 나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을 보았다. 비둘기같이라고 표현한 표현은 성령은 아무런 감각도 느낌도 없으나 천사들이 임하는 것을 보고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알았다. 이로써 율법과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므로 그 사명을 다했다. 첫 언약의 안내를 받은 예수는 광야에서 40일간 줄이신 후
세상 임금인 대적의 문을 얻었다. 이때로부터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을 하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죄인을 구원하실 구주로서 그리스도의 직임을 감당하시려고 골고다를 향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피의 발자국을 찍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다. 예수께서 보내신 진리의 영은 신약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시고 성령으로 진리를 증거하시니 생명의 복음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복음이다. 내용으나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하자. 아멘.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그 섭리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대로 일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은 무엇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을 구원하려고 주신 법이 아니라 인간이 죄인인 것을 심히 죄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므로 율법의 용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생명의 애착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로 범한 죄만은 죄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10계명 가운데에서 그 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들은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조항이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양이 모자라서 자기들이 장로들이 정한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밖에 나갔다 오면은 그릇을 씻고 물을 뿌리고 손을 닦고 발을 닦고 하는 그런 유전이 있어요. 그것까지 다 지킴으로써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으니 그러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그 율법보다도 더 강화된 율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왜 강화된 율법의 완성을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체로 행한 것만 죄로 여겼으나 예수님은 마음으로 품은 것까지라도 죄로 말씀하셨으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율법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누구도 거기서 자유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강화시킨 목적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그 강화된 율법을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강화된 율법을 말씀하신 것은 의인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 전에는 아무도 의롭다 하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의로 지정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무엇가 죄라 하는 것을 이제 밝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율법사들과 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 그들은 다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의롭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주장한다면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고 진리하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러면 왜 당신이 그 율법을 더 강화시키느냐? 모든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인인 줄 알지 못하면은 의인을 발견할 길이 없어요. 의인을 만나지 못하면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가 그인 줄 믿지 않고 알지 못하면은 너희가 죄 가운데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땅속 무덤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어서 땅속에 묻히면 끝났다고 생각했으나 예수님은 끝난 게 아니에요. 무덤 문을 여시고 다시 나왔습니다. 그럼 거기는 끝이 아니에요. 가는 하나의 그냥 길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하나의 정거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디 가셨어요? 이제 그 묻혔을 때에 그는 낙원에 가셨습니다. 한 강도를 데리고 낙원에 가셨어요. 그리고 낙원에 계신 것도 아니요. 다시 무덤 문을 열고 낙원에서 나오셔서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신 겁니다.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것도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40일간 계시다가 제자들하고 이제 마지막 작별을 하시고 하늘로 가셨어요. 그럼 하늘에 가신 것이 끝난 것입니까? 아니요. 또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진행형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어서 무덤에 묻힌 것처럼 묻히면 끝났다고 생각은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은 낙원이라는 곳에 가든지 예수님께서 가신 그곳에, 낙원에 못 가는 사람은 이제 다른 곳에 가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하신 겁니다. 낙원에 간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천국 가시는 것처럼 부활해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요, 육체는 무덤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낙원에 가야 됩니다. 낙원에서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처럼 천국에 가야 돼요.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자예요. 말로만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생각으로만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철학적으로만 따라가겠습니다. 윤리적으로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주님께서 가신 그곳에 가지 못하면 아예 영역이 다른 걸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는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인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모세의 율법 가지고도 안 된다? 그러면 누굴? 이제 예수님의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인지 발견해야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율례와 법도입니다. 그리고 또한 선지자입니다. 율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자기들 백성들의 관계에 대해서 율례를 말씀하셨고, 법도는 하나님의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법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떻게 할 거냐, 또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복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법도입니다. 그래서 율법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율례와 법도,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그게 끝나고 폐하진 겁니까? 여기서 17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리라. 결코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면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왜 알아야만 되느냐? 그것은 율법을 알아야만이 내가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하고 나는 자유해, 나는 해방되었어,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방종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복음으로 자유할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의 정죄 안 받았는데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자유가 필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우리들은 무슨 자유하리라 말하느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죄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방종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이방인들 가운데서 나는 대한민국 법을 잘 지키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윤리를 잘 지켰으니 난 죄가 없다. 그러니 나들은 무슨 자유하라 그러느냐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는 그런 방종입니다. 방종하는 자는 결코 의인을 만날 길이 없어요. 그럼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나는 본래 기본적으로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회개가 없어도 되는 겁니까? 이제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 성취했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회개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왜 하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실천하면은 회개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비록 모세의 율법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 나는 자유해, 나 회개할 거 없어, 이렇게 한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냔 말이에요. 말씀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알아, 내가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지, 그런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는 것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요. 자, 문학자들도 시인들도 성경을 봅니다. 스님들도 성경을 봅니다. 판검사도 성경을 봐요. 똑똑해지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성경을 봅니다. 많이들 읽어요. 그 성경을 알아요. 레파토리와 이런 흘러가는 것들을 다 압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겁니까? 성경을 아는 것하고 구원받는 건 다르고요. 성경을 아는 것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왜 회개해야 되느냐?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율법을 다 이루셨고 우리는 믿습니다고 믿었는데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회개가 필요하냐? 우리는 그 말씀대로 다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말씀 밖에 벗어났는데 다시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왜 듣느냐? 지금까지 내가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이 말씀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뭐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율례와 법도와 선지자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를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의 표적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죄인이 아니었다면 예수를 만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럼 우리는 복음 듣고 보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예수에 만나서 죄를 믿음으로 죄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여전히 지금도 필요한 것입니다. 무슨 율법?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율법과 복음이라 그러는데 이제 우리는 복음 안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필요하냐는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내가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말씀 안에 들어왔다고 하지만은 벗어나서 정로로 가지 못하고 곁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와. 뭘 어떻게 돌아오라고요? 내게 들어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네가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소극적인 명령입니다. 도적질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극적인 명령이에요. 율법입니다. 그러나 복음, 곧 진리는 뭐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복음하면 뭔 뜻인지 모릅니다. 복음은 다시 말하면은 진리로 곧 은혜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고 죽으신 공로입니다. 그 공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선물로 내어주신 것은 그걸 은혜요. 내가 받아들임으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공로를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자유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나는 예수 믿으니까 됐어. 뭘 믿는지 뭐가 은혜인지 모른다면 그것도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나는 그의 공로를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이고 그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그러므로 난 그 안에서 자유를 얻은 겁니다. 이제 자유 얻었으면 그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때로부터 이제 우리는 적극적인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주여 하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왕이고 지배하는 왕이죠. 명령하는 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요 노예입니다. 그렇게 주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제자들이 예수를 갖다가 주여 그랬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주여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주입니까? 우리는 노예고 종이고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주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주여 하지만은 그 색깔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주여하는 것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의 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은혜의 주시다. 예수님은 나의 은혜의 주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 받은 자요. 나는 죄사함 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가 주여하는데 이젠 무슨 주냐? 주인은 나에게 명령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뭘 명령하시느냐? 네가 내 공로를 믿음으로 은혜 받은 것처럼, 구원받은 것처럼 이 은혜를 너도 나누어 줘서 남들도 너와 같이 내가 은혜의 주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 말씀을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은 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내가 취하는 것처럼 이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 받은 것처럼 내 가족도 은혜 받게 하고 내 친구도 은혜 받게 하고 내가 하는 모든 지인들도 은혜 받게 해서 같이 구원받게 하는 게 이것이 바로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참 자유가 없어요. 내가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지 못하면 항상 마음에 부담이 가요. 교회에서 목사님은 자꾸 하라고 하는데 나는 안 하니까 항상 부담이 있어요.
마음에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만 부담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진리 안에서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역시 부담이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도 그 말씀을 전했을 때는 뿌듯하죠. 나는 자유하단 말이에요. 왜? 내가 말씀 안에 거한다. 내가 말씀에 성취 이루었다. 내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로 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가르쳤고, 그리고 가르친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율법도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하더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율법의 강령입니다. 그거 끝난 겁니까?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 율법의 강령입니다. 그러면 신약 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명령은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다해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목숨을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신 겁니다. 위로는 아버지를 사랑해서 목숨을 내놓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세상을 사랑해서 목숨을 내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한 번 내놨지만은 첫 번째는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놓은 것이고, 다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목숨을 담보로 해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러므로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지 말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자, 그것이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내 형제를 이와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또한 예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 목숨을 내놓으면은, 내 목숨을 그 사람을 위해서 내주면은 내가 다 사랑한 겁니까? 그 사랑이 뭐냐? 네가 불 가운데 네 목숨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 목숨 내놔가지고는 사랑을 넣는 게 없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숨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내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순간,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내 목숨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누굴 위해서 내줄 만한 목숨이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내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 목숨을요? 이미 예수님께서 내놓으신 그 목숨에 대해서 증거해서, 그가 그 예수님의 목숨을 내놓으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공로를 해서 영접해 드리면 내 일을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형제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영혼이 죽은 그 영혼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가지고 살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예수의 목숨, 예수의 생명, 그것을 그 사람에게 전해주어서, 형제에 전해주어서 살리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방인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예수 안에 들어와 있어는 이것은 당연히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형제라 할지라도 내가 그에게 이 사실을 전하지 않으면은 이 말씀을 기록한 자가 뭐라 했습니까? 너는 이방인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직접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았으면은 육체의 형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그에게 전해 주어서 살리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내가 만난 모든 지인들에게 이 사실을 우리는 실천할 때에 내가 비로소 주여, 내가 이제 주의 말씀 안에 거하나이다 이 말할 수 있단 말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걸 내가 실천하고 있단 말이요.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은 구원받았지만은 그러나 이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남들한테 소개하지 않는다면은 주님은 대단히 실망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기쁨입니다. 무슨 기쁨이에요? 예수의 피를 내가 영접함으로써 내가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 내가 지옥에서 마귀의 그 사망 권세에서 내가 해방되었다. 그것을 내가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예수의 피로 죄상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들었으면은 내가 그 말씀을 들은 그 순간에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유와 해방을 선포함을 내가 받았으니 내가 예수 안에서 그래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복된 소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 있는 현장에서, 내가 하는 사업장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학교에서, 내가 있는 이웃 가운데서 뭘 하라고요? 이 복음을 나누어 주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쁜 시간에 많은 대화할 시간은 없어요. 사바시모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이 명함들을 주면서 한마디 하면 돼요. 나 예수 믿고 권사 됐습니다. 나 예수 믿고 안수사 됐습니다. 나 예수 믿고 은혜교회 집사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아, 이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것이 나쁜 겁니까? 아니요.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말이에요. 아, 이 사람은 진실로 자기의 신분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네. 대부분 자기 신분을 감춥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신분에 걸맞게 생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추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감출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나는 예수의 피뿌림을 받은 사람, 나는 예수의 안에서 자유한 사람,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공개하고 말할 수 있어야 진리로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는 장로라고 말하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나는 권사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워. 왜? 자기가 생활을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자유한 게 아니죠. 우리는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내 신분을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게 되고,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진지하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으로 또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멀리 가서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이 복음을 내 가족과 내 친구와 또 내 형제들에게와 내가 아는 그 사업장 현장에서 그 말 한마디입니다. 여러 말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번호로 주문해 주세요.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은 바로 여기 우리 교회입니다 하고 자기를 신분을 말한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진지하게 하루를 생활하면서도 시간을 허비하는 생활을 하지 말고, 물론 내 육체의 시간을 허비한 게 아니죠. 내 사회의 시간. 그러나 이제 우리는 내 영혼의 시간을 허비할 거냐 아니면 내 영혼을 위해서 일할 거냐는 것은 사업을 하면서도 그렇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함으로써 우리는 복음으로써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불순종해서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는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함으로 주의 말씀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의 진리로 자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참 자유를 누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정인으로서 또 모든 가족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의 나를 사용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사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실천할 때에만이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지만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으나 우리가 여전히 하지 아니함으로 항상 그 말씀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자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실을 실천할 때만이 진실로 마음의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사오니 주 예수여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율법 안에서 늘 두려움으로 삽니다. 또 우리가 진리 안에서는 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 주간 동안 실천했을 때는 교회 와서도 뜨뜻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라고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사 주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로 한 명을 혹이라도 인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담감이 있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버지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예수의 목숨에 대해서 예수의 공로에 대해서 밝히 증거함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담력이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깐보고 무시하고 너는 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담대하게 능히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담력이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율법에서는 모세 율법에서는 좌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법 안에서도 이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실천할 때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면류관을 받을 수 있사오니 하늘에서 상을 받을 수 있사오니 또한 아버지는 우리가 실천한 것에 대해서 이 땅에서도 복으로 받을 수가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아버지께서 예민하지 않고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우리가 율법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므로 매일매일 부담을 갖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실천함을 인하여서 늘 기쁨이 충만한 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복음으로 자유한 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늘 주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증거하는 그 말씀을 인하여서 듣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또 우리 주 앞에 나온다면 또 아버님이 더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주 예수여 우리가 아버님이시여 자녀를 잉태하고 아버님이 해산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자녀를 해산하게 되면은 또 살아난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자가 있다면은 그것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정말 구원하시는 능력을 주시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아버님이시여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한 영혼을 잉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것이며 예배를 사모해야만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멀어져 있으면 한 영혼도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공적인 예배도 성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배도 금요 예배도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새벽을 깨우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에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오겠습니다. 아멘. 199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죄 있는 자는 피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바이공원사님 수입의 10분 1을 구별하여 주님의 손에 올려놓았사오니 주님께서 저를 축복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만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가 하나님께 돌아온 표로 드렸사오니 저로 인하여서 또 많은 친척 권력들이 또 형제들이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족들이 그리고 아버님이서 저가 만나는 모든 지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만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드리는 우리 바이공원사님, 이제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따라오시 축복하소서. 이와 같이 감사의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자녀들과 주님 옆에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의 주를 만나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가 비는 그 복을 그 자손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환경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심령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가정에서 수입의 10분 1을 구별해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주연의 가운데에서 종이 가정도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뢰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제 종이 가정에서 감사함으로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성도들의 영혼이 충만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교회와 국가의 평안이 있가소서 하고 이와 같이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염드렸사오니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또 주연의 가운데서 이장님께서 우리 교회도 정말로 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보하며 연보를 든 성질마다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육체의 강건한 복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릴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잠깐 한번 기도합시다. 나라가 심히 어렵습니다. 지금 악한 자의 악한 손에 의해서 나라가 지금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해야 되고 하나님의 손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5천만이 다 움직여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만 이 나라 지킬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간의 힘으로서는 한계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이 나라를 함부로 우롱하지 못하도록 아버지는 함부로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가 물러나든지 아니면 악한 자가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서 사라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그 뜻대로 역사하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사오니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드셨고 또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여 이제 생명을 거두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오니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이 나라가 다시 평안을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악한 자들이 다 물러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악한 자가 준동하지 못하도록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자기 지위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268장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난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요. 나 증거하지 않은 늘 기도 힘쓰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독 인도 교통하심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을 증거합시다.